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이런 질문을 성인 남녀에게 던졌다고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는 28%, 여자는 13%만 만족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또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는 94%, 여자는 99%가 바꾸겠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제 아내 사모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 외모에 만족해?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제 아내는 그 1%에 해당됩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참 근자감도 대단하지.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외모만이 아니지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지요. 열등감의 문제는 현대인들 가운데 잠재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열등감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열등감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혐오, 자기 부정, 혹은 자기 학대가 열등감으로 인해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아무리 칭찬해도 비아냥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가주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또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성경적으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참 놀랄 만한 것들이 많아요. 자연을 보면, 또 우주 만물을 보면 참 경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가장 놀랄 만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 모른다. 인간의 우매함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는 경탄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경탄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소위 매크로 유니버스라는 것이 있죠. 자연 우주 만물, 그 매크로 유니버스를 보면 우리가 경이를 느껴요. 반면 마이크로 유니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시적인 세계.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들어가면 또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참으로 신비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경탄과 경의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예전 개역 한글판을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묘망측이 아니고 신묘막측입니다. 신묘막측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주 놀랍고 경이롭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폴 블랜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만한 분 계시죠? 필립 얀시, 기독교 유명 작가입니다. 이 두 분이 공저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오묘한 육체라는 책입니다. 그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육체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우리 인간의 신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놀랄 것들이 있는데 탄생 자체가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하나의 수정체를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개월이 지나면서 10조 개 이상의 세포들이 이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된 태아가 이제 때가 되면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신비롭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탄부호를 하늘 공간에 채울 수 있다면 온 하늘에 감탄부호가 넘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탄생만이 아니지요.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나의 형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 따르면 이 형체라는 것은 뼈대, 골격을 의미합니다. 그 오묘한 육체라는 책을 보면 이 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인간의 뼈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주 최소한의 물질로 우리 몸무게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볍고 그러나 가장 견고한 구조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뼈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의 어떤 가장 뛰어난 건축술로도 그 신비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어떤 건축술이나 어떤 물건으로도 이 뼈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뼈대가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얼마나 걸을까요? 조사해 보면은 한 지구 2바퀴 정도를 걷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구 2바퀴를 걸어내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대가 그만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볍고도 실용적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뼈를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뼈대를 만드시고 그 안에 그 사이에 내장을 집어넣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생명,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뛰어난 건축물로 만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나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조차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뛰어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그저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진화의 결과로 그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셔서, 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움을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기 보면 주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원문을 보면은 단수가 아니에요. 주의 생각들입니다. 복수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면서, 나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장기라고 불리우는 체스는 1000만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두는 데 있어서 1000만 가지 이상이랍니다. 바둑은 얼마나 될까요? 바둑은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19줄씩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경우의 수가 있는가 하면 10의 170제곱근 만큼의 경우수랍니다. 그래서 바둑을 가리켜 반상 위의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바다의 모래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은 보배로운 것이다.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것은 소중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출세했든 출세하지 못했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세상의 기준은 어떠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소중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되지 않을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을 아끼고 보살펴야 할 책임성, 그것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또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 인생을 향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저희 둘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하고 나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래요. 부모가 자기들 좋아서 결혼하고 그리고 임신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할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춘기, 철부지 아이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뒷맛이 조금 씁쓸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태도가 있어요. 감사한 태도도 있습니다. 혹은 당연히 여기는 태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신이 태어났는지 원망하며 살아요.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다른 사람도 있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지어주셨는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고백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자기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로부터 여러분 포임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영어로 포임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번역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의 시로서, 한편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34년에 유럽의 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녹슬고 바퀴도 펑크가 난 쓸모없는 자전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한 사람이 유독 그 자전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는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해체를 하지요. 결국에는 그 안장과 손잡이를 서로 이어붙여요. 그리고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명명합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나서 1993년도에 이 작품이 경매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낙찰가가 무려 293억 원 낙찰되었습니다. 아니, 그 안장하고 손잡이 이어붙인 것이 뭐라고? 왜냐하면 그걸 만든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였기 때문이에요.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었기 때문에 293억 원의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만드신 분의 손은 피카소의 손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피카소보다 더 뛰어난 아이디어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를 작품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 자기를 상품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 상품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상품은 대량 생산해요. 천편일률적이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가치가 떨어져요. 무가치하게 되어집니다. 반면 작품은 오직 유일해요. 세상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작품만이 가지는 고유성이 있는 것입니다. 작품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가치가 매겨지지 않아요. 오래되었다고 해서 값어치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희소 가치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때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해요. 반면 자기를 작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절대성, 고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늘 건강한 자존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유닉하게 우리를 작품으로, 포이에마, 하나의 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참 뛰어난 작품들이 앉아 계시네요. 자, 옆에 성도들 서로 보실까요? 어떤 작품이 내 옆에 있는지. 그리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이렇게 좀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은 신묘막측하게 창조됐습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신묘망측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움과 감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겠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인 것이지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렸을 때가 있지요. 어느 날 자녀가 방학을 맞았어요. 이제 한 달여 동안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께 와서 엄마, 아빠, 이번 방학 기간 그 스케줄 엄마 아빠께 맡길게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좀 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놈 잘됐다. 그간 말도 안 듣고 말썽만 부렸지. 내가 이 방학 기간 스케줄로 너 좀 골탕 먹여주리라, 혼내켜주리라. 그러면서 스케줄 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의당 자녀 입장에 서서 무엇이 자녀에게 최선일까, 그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선의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 스케줄대로 살아가면 자녀에게 있어서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평안을 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고 지혜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은 뭘까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가 뭘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하마르티아이지요.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때 우리 궁사들이 금메달을 많이 따왔잖아요. 참 신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역을 마치는 것이 필요한데 관역을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한다고 하는 것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벗어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다시금 손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과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최선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이 무엇일까요? 최상의 발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최상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면 무엇을 더 설명하겠습니까? 그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조성하시고 또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사랑하며 또 돌보며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의 상황,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